세상의 역사는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가죠.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를 이제 겹쳐서 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고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사는 거고 이제 그 복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제 성경이 뭐 많은 양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은 큰 사명을 줬죠. 동식물을 한 쌍씩, 어떤 뭐 두 쌍도 있습니다만은 이 홍수에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보존하려면 큰 배를 만들어라. 방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족들은 이제 그게 아멘하고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만드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나 인척들이 탈 만한 그런 배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역사 예고죠, 예고.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무슨 해가 쨍쨍 떼고 뭐 과거에 볼 때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일도 없고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만들어야 했으니까 만들어야지 그러고 순종했단 말이죠. 그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게 부흥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곽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자. 그런 이제 가족들도 부인도 있고 자식도 뭐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서 8식구인데 노아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뭐 나름 불만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믿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동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해서 그들이 이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홍수가 내려가지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뭐 그리고 동식물, 식물들도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이제 거기에 실어놨던 동식물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오늘날 같은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해. 뭐 신화다 그러고 뭐 그게 무슨 다른 나라의 그런 뭐 소위 홍수 설화라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막 그 나라에서 따다가 그걸 갖다 인용했을 거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믿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지.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 시편에서. 오늘 새벽기도 참여하지 않은 분은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다 천국 간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냐? 교만하지. 그 생각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되돌아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죽기를 왜 죽어? 그리고 이제 누가 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나 거기는 뱀이 나왔지만 하여튼 누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지. 그래서 성경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런 것이다. 그 목사 개인 생각 말고 뭐 또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공자에게니 뭐 노자니 이런 딴 사람 얘기 인용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내가 몰랐다 그러면 바꿔야 돼. 아유, 내가 무식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얼른 바꿔야죠. 말씀대로. 근데 바꾸지 않고 아유, 성경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이제 오만에 나와 오만. 오만은 뭐냐면 보는 걸 갖고 설명했더라고. 다윗이 보는 거. 하나님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말고 보라는 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봐도 돼. 먹어도 되고. 근데 선악과는 보지도 말란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버려야 돼. 하나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거 버려야 돼요. 교만이죠. 두 번째는 내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보는 게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TV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쇼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호스들이 나와갖고 뭐 이게 맛있고 이건 뭐 싸고 좋고 이번 게 아니면 못 사고 뭐 그러면 그걸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사고 싶어. 그 사람들이 말이 아주 가만히서이기 때문에 보고 앉았으면 사게 된단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 걸. 그걸 꺼버려야 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지 말라는 걸 보는 걸 오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삶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 보라면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진하게. 예수님도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교만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그래갖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그래갖고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이 홍수를 내릴 테니까 비를 많이 내릴 테니까 방주 만들어. 네? 하고 만들면 되지. 거기다 자꾸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역사를 봐라. 비가 그렇게 올 수가 어디 있냐. 하늘을 봐라. 구름도 없는데. 별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뭐 세상에 산이 다 높은데 뭐 백두산까지 묻히겠어? 별소리를 갖다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냥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탈 만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때 돼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를 자르고 뭐 그럴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오면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숨 쉴 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지난번에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그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 그 성경대로예요. 집에 들어가지 마라. 뭐 중요한 거 뭐 금부치도 있고 뭐 젊은 애들은 노트북에 많이 들었으니까 노트북을 끊어와야지. 갔다가 죽어요. 나올 시간이 없어. 숨 돌릴 틈도 없다고. 들어간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또 일본에 무슨 지진이 난다는데 그때도 빨리 도망쳐야지. 아니 지금 도망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도쿄가 이제 그 수도인데 뭐 한국으로 오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빨리 안 가고 그때 갖고 어떻게 그때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안 되죠. 탈 비행기도 없거니와 비행장도 다 이 잘못되면은 뭐 비행기 탈 시간도 없고 뭐 사람들이 몰리면 미리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대의 역사 예고, 역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고 거기에 부응해 사는 거죠. 할 일 있으면 할 일도 있고,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고,
헌금할 것은 헌금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현명한 그런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믿은 노아의 가족만 복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예란 말이죠. 어린아이 같아 믿어지는 거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가 뭐 엄청 내려가지고 모든 산이 다 묻힐 정도로 물이 차오른다. 아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예고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간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지지부리하게 뭐 잔뜩 설명하면 진짜하고 간단하면 안으로 생각하는데 진짜는 간단해요. 한 줄짜리 한 줄짜리.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뭐 노아 때도 간단해요. 하나님 예고할 때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다. 그러니 방 좀 만들어라. 앞으로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400년 만에 올라올 것이다. 그 얘기 간단하잖아요. 길어야 거짓말은 다 길어요. 사기꾼들 하는 얘기는 말이 많아. 성경 말씀은 간단 명료하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전례가 하나 있잖아요. 노아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좀 믿는데 도움이 돼. 그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됐잖아. 이번에도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노아 홍수 때처럼 아유, 그 말이 되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 아니, 하나님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다니까. 여호와 일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사연이 많았죠. 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고 거기서 감옥 가고 뭐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역사 예고를 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마치 장기판에 장기를 옮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 우리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만큼 지혜가 없고 통찰력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요셉이 애굽에 출세해서 그 황제 밑에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 가나안 아버지하고 형제들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못된 일 됐지만 그릇이 큰 거지. 그때는 뭐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데리고 조카들까지 살게 되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을 하고 기회가 되면 행동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늘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걸 그러면 나중에 장전만 60만이고 그 뭐 남자 여자 노인 애들까지 붙이면 한 200만 원 250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믿은 사람이 많냐? 없어요. 많지 않아. 노아 가족이 믿은 거예요. 모세의 가족이. 그만큼 세상에 하나님 성경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어요. 노아 시대는 인구 얼마나 됐을까? 정확히 모르죠. 근데 뭐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83억 정도 되는데 그때만 노아 시대는 더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땅이 비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뭐 모든 땅이 이제 뭐 이 공업 발달하고 하면서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뭐 산성화되고 뭐 다 오염이 된 상태에서 83억인데 그때는 창조가 된 이후에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땅이 비옥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심으면 잘 되고 또 물도 깨끗하지. 에덴 동산에부터 흐르는 그런 물들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 보니까 오래 살고 그때는 뭐 1000년까지 살았으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뭐 한 번 태어나고 계속 애를 막 300년까지 막 낳아봐요. 그러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다 죽어가지고 노아 가족 8식구만 남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믿고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 산 사람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유대인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래전에 400년 전에 따지고 보면 430년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셨던 얘기 아무도 안 믿지만 이 가족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가 요게벳인데 그 집안에 그 전통적으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 선조 할아버지 때 요즘 4년 전만 해도 잊어먹기 쉽거든요. 40년 전이면 까마득하고 400년이면 어디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적인 전통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무슨 나쁜 거, 뭐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성경 없는 얘기인데 요즘에 그런 걸 또 유행해가지고 뭐 이단들이 많이 써먹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집안에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노아 시대에 보면 미리 예고하시고 그대로 하셨다. 이게 두 번째인데 출애굽도 반드시 있을 거야. 똑같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똑같은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고 사모하자.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쓸만한 인재가 나오도록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거 되냐? 그런 자식이 나오냐? 그건 아니지.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일생을 사는데 아무 기도도 안 해. 그래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미래는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그 세상 사람도 알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집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얘기, 자주 얘기하는 건 자식이나 손주가 듣든 안 듣든 그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듣게 만드실 테니까 계속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나?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 있는 삶이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 자식 때 가면 더 좋아지고 손주 때 가면 더 좋아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형편과는 관계없어요. 미래가 우리가 있잖아. 앞으로 천대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 보면 기본이 천대예요. 천대. 천대면 얼마나 뭐냐면 1대를 30년을 잡으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우리 대한민국이 뭐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고 역사가 있던 5천 년이거든요. 5천 년. 그 긴 세월 같은 5천 년인데 3만 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이 고조선부터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몇 번을 거듭해야만 될 그 먼 세월이 남아있는데 오늘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자 이 말이죠. 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어차피 기도하는데? 그래도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잘 수행하는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 고손주가 쭉 후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뿌듯하지. 아유, 내가 그때 겨다씨만한 믿음 갖고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우리 후손들 중에 이렇게 대단한 녀석들이 나와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때 기도하기를 잘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시작해보자 그 말이지. 어차피 기도하는데
어차피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자고 막 이것만 하지 말고 그 노아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입만 열으면 노아가 120년에 반드시 홍수가 올 거야.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려야지.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동식물이 다 죽어 없어져. 이 세상에 종말이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은 비웃죠. 아유, 그 되지도 않을 걸. 뭘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 듣기 싫어. 아이, 그 얘기 그만해. 이러지. 모세 가족,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이면, 우리 400년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도 한 걸 보면 지금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옛날 얘기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400년이 언젠데 그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노아 아빠 엄마와 그 조상들은, 선조들은 그걸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하고, 또 그걸 강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이제 모세라는 애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강물에 던져진 걸 또 꺼내고 하는 게 그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연은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면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고 뭐 될라니까 되고 뭐 타고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우연히 이렇게 공주가 거기 와가지고 뭐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건정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이제 그러한 그 부모에게 들은 또 부모가 계속 기도해온 선조가 기도해오진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는 일을 보면 그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늘 가보고 그게 자기에게 불리하거든. 노예 출신이다 그러면 불리한데도 그건 개의치 않고 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일이 이제 돌아올 테니까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때가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그런 조짐이 없단 말이에요. 미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노아홍수 때도 그날 아침까지도 뭐 그냥 아무런 기척이 없는데 점심때부터 이제 비가 내린다면 계속 내리는 거지. 이거 진짜 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해.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노아 가족은 8식구 해냈다니까요. 우리는 뭐 크면 어떤 사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아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뭐 선교를 해요. 아니 이런 교회가 하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 뭐 800만, 8천만이었나요? 인류를 구원하고 동식물을 구원하는 게 8식구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8명은 넘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숫자와 관계없이. 애굽에 430년 만에 사람 구원하러 갈 때 몇 명 갔어요? 모세 아론하고 2명이 갔다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니고 늙은이가 80살을 넘었다. 아론은 모세 형이니까 더 나이가 많았다고. 우리는 항상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이가 지금 아니 나이가 우리 교회 80 넘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가진 게 있어야지. 모세가 가진 게 있었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우리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를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동참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짚고 자기보다 더 늙은 형하고 갔는데 둘이 가서 뭘 하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돼. 순종만 하면 되지. 우리는 꼭 그런 걸 따질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나요? 제가 나이가 많아갖고요. 배운 게 없어갖고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우리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경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걸 못 시켜요. 아버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우리 질그릇 흙이죠, 흙. 진흙을. 사실 우리가 질그릇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죽으려면 살짝 부딪혀도 죽는 거거든, 사람이. 질그릇을 그냥 이렇게 살짝 부딪혀도 금가고 쫙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뭘 못 시켜. 하나님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 고생이 많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천사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하시거든. 우리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그 대단하게 하겠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가족 복 받았죠.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는 매형하고 자기 누이도 같이 이제 동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고 그거 마음을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복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방해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었거든. 가나안 땅에 가자니까 못 간다 그러고 어떻게 가냐 거기는 거인들이 많고 거기는 성이 하늘 끝에 사는 성이 있고 무슨 거기들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거기는 정착해서 그 지형지물도 잘 알고 우리는 뜨내기 근데 거기 어떻게 이기냐. 요단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믿음이 있었냐. 60만 그 장정이 20세부터 50세 걸 장량을 하는데 그 2명밖에 없었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똑같아요. 출애굽 갈 때, 애굽 갈 때 2명이 갔잖아요. 누구? 모세와 아론. 2명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2명 없으면 1명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많아야 된다. 가진 게 있어야 된다. 젊어야 된다. 배운 게 있어야 된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가진 거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어요. 옷도 40년 입고. 근데 신기하게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옷 한 벌 갖고 신발 하나 갖고 40년을 신고 옷을 입어보라고. 가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지. 광야에서 옷을 어디가 시장에 사 입겠어요. 어디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배틀로 짜가지고 새 옷을 입었겠냐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들이 먼저 거짓대 같아. 거짓대. 옷을 40년 동안 빨아 입었는지 안 빨았는지 모르지만 옷 빨아도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광야에 먼지 묻고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믿음을 붙이고 기도하고 동참한 사람이 다 복받았단 말이에요. 모세 가족이 복받았잖아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갖고 동참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같이 동조를 했는데 동시에 왕이 둘일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갈렙도 늙어가지고 이제 왕이 될 수는 없고 아들이 없고 이제 딸만 있었는데 큰 사위 온니엘이라고 하는 큰 사위가 사사시대의 왕이 됐잖아요. 첫 번째 왕. 갈렙에게 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
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몸으로 가서 헌신도 하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가 또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귀양살이 하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거든, 다니엘. 거기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가서도 하루에 3번씩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127개나 나라가 되는 그런 식민지를 거느린 페르시아의 그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 수석 총리야. 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이 사람은 더 확신이 있는 게 노아 때도 그렇게 했지 출애굽 때도 그렇게 했으면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믿은 거지.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하나님이요. 기간을 얼추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70년 후에 다시 온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된다니까.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나와요.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가서 하급 관리서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총리 같은 자리에 앉혀놔 봐요. 말이 많지. 제가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총리 자리가 이게 보통 바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쓸데없는 그런 변명이나 들어놓지 누가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믿음을 붙여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해온 사람이니까 하나님 뽑아 쓰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거기에 부응해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훌륭한 자녀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자녀들이 나오냐? 지금 우리 이제 아빠 엄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이 머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매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동참하겠냐에 따라서 쭉 내려가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이 갈수록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꾸 이제 숫자만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갈 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도 다 자루다 넣어서 빼앗겨 버리고 또 이제 이 성경책도 많이 불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 딱 들고 다니면 아무 걱정 없는데 과거의 성경책은 양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양피. 양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니까 몇 자 들어가도 안 해. 근데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물가에 나는 왕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껍질을 벗기면 속이 나오는데 그걸 잘 쪄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그 종이 비슷한 게 된다고. 그럼 거기다가 글씨 쓰고 그러니까 이게 비 맞으면 다 쳐져버리고 양피지 같은 곰팡 나고 전쟁통에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제대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토판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걸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돌아갈 거를 믿고 이제 거기 70년 동안 계속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찢어진 성경도 이렇게
맞춰보고 또 없어진 성경은 또 누가 혹시 조각이라도 갖고 온 거 없는지 그럴 때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에스라 혼자 한 거예요. 그냥 무슨 100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낮에 가서 농사 짓든지 무슨 공사판 일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한 몸을 입고 그렇게 만드는. 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너희 나라가 재건되어 왔을 때 신앙의 복원은 에스라가 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또 나라의 복원은 다니엘 같은 사람 일찍 나이가 많아서 세상 뜨고 그 뒤를 잇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보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 국가를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재건되다가 중단됐다니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게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그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친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높은 관직을 얻게 된 거지. 관직을 얻었으니까 저렇게 했다.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관직을 얻어서 높이 된 사람들이 그때 사람이 변해요? 멀쩡한 사람도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바뀌는데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70년에 우리는 돌아간다. 돌아가면 내가 뭘 할 것인가? 흩어진 성경을 모아서 다시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에스라가 거의 오늘날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삶을 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 예고는 뭐냐면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 믿음을 붙여야 돼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기도하고 항상 그 얘기를 기회가 있으면 말하고 그거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헌금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헌금도 하고 또 같이 봉사할 수 있으면 가서 내가 참여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참여도 하고 또 누가 간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박수 치고 그게 오늘날 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이 했던 일이고 출애굽 때는 그게 이제 모세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했던 그거거든요. 그 일과 관련된 사람 다 복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나도 출애굽 때 있었으면 모세처럼 할 텐데 왜 출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해야지 지금. 그 놀랍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런 이제 사도행 1장 8절의 계획에 부합돼서 우리 교인들이 동참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만 보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 우리 집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근데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뭐냐면 오늘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점심때 저녁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해서 저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뭐가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갔는데 250만 명을 데리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할렐루야. 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면 우리 후손들 중에서 모세 아론 같은 사람 나올 수가 있고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이 다 복받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명해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부하고 뭐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실력도 없어가지고 어느 날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아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더니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빗대어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잘 되려면 부흥되고 잘 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뭐 그냥 뭐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전도지 돌리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큰 부흥이 오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내가 뭐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자식을 낳고 싶다 그래서 그 낮입니까? 손주가 그런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낮이냐고. 뭐 좋은 며느리도 없고 좋은 사위 없고 좋은 손자, 그 하나님이 다 주는 선물이지.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부모가 나서 가지고 뭐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좋은 사위감 어디 없나 그러고 방을 붙이고 돌아다니겠어요? 며느리감 찾으러 다니겠어요? 손주 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니겠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정확히 일치된 삶을 살면서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말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되려면 뭐냐? 담임 목사가 뭐 땅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기도원하고 뭐 죽으면 갈 수 있는 뭐 무덤자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 돈이 많아서 하면 좋겠지. 죽어도 어디 뭐 납골당 가고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디 무덤자리들 많이 만들어 놓고 하면 좋겠죠. 그럼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성경 없는 얘기니까 뭐 부대로 하는 거고 그럼 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히 일치되어서 어떻게든지 사모함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되어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노홍수 때 노아 가족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그 후손인데 출애굽 때 모세 아론 가족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호수아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렙처럼. 그게 딱 일치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지. 그 마음에 없는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성경 역사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바벨론 70년 만에 되돌아온 거. 그거 누가 복받았냐?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가고 있다. 겉보기에는 뭐 그냥 물결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무슨 패권이 뭐 미국으로 갔다가 뭐 중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그건 그냥 파도나 마찬가지예요. 파도. 그것이 세계를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중국 선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카자흐스탄도 선교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교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오늘 헌금 나겠습니다마는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몸으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결국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고 뭐 망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큰 복을 받는지를 딱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복 받는 삶이고 나를 넘어서 천대까지 우리 집안을 복되게 하는 거구나. 그걸 딱 알고 있어야죠. 그걸 붙잡고 가야지.
우리 견인줄이 있다면 견인줄. 앞에서 끌어주는, 그걸 붙잡고 나가는 표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점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뭐 부족하죠.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여호수아처럼 40년 입은 옷하고 40년 신은 신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써준다는데?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부합되어 살자고. 그러면서 오늘 읽을 말씀은 그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뭐 지난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그럽다고 표현하는데 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그걸 그대로 생각도 하고 시도해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자고. 그걸 하는 거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사도행 1장 8절대로 이 세상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우리 각자가 한번 정말 이렇게 살면 노아에게 복 주시고 모세 아론에게 복 주신 것처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복 준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복 준 것처럼 우리도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헌금하고 동참하면서 한번 그렇게 되나 안 되나를 보자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신앙이 자라고 그 신앙생활의 묘미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약속대로 하신다더니 정말 하시네? 그걸 체험하는 거지. 이때 믿음이 확 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내가 말이야 성경 말씀 믿고 하나님 역사 예고한 대로 참여한 사람 복 받는 걸 믿고 나도 이 시대의 역사는 뭐지? 사도행 1장 8절이구나. 근데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는 복을 주시더라고. 우리 애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복을 줄 줄 믿어지더라고. 이걸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뭐 많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 교회도 꾸준히 헌신하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어떻게 부흥시킬 때를 좀 기대하고 바라보자. 베레아 사람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동역자가 되려고 노력하자. 남이 뭐라 하든 우리 너무 남 얘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도 목사로서 이제 조금 뭐 괜찮은 교회에 있는 뭐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러면 중국 선교하고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아, 형님, 그 돈 있으면 그냥 교인들하고 놀러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교인들한테 돈 써야지 뭐 중국 애들이 뭐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다가 전데. 아니,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글쎄 뭐 그것도 좋지만 나는 선교할 생각이야. 듣기 싫지만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교한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돕지는 못할 망정, 같은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왜 선교하냐? 아니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교회가. 그냥 헌금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사먹고 그냥 그거 먹고 마시고 놀아?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면? 그 노아 때 방주 만드는데 와가 돕지는 못할 망정. 아 미쳤어? 뭐 한다고 땡볕이 땡땡 노는데 그 산 중턱에서 말이야 그 배를 짓고 있어. 그러려면 가서 놀아. 가서 소풍이나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죽고 나도 또 천대까지 가야지. 3만 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래서 당장 뭐 내가 그 헌금했다고 해서 막 무슨 엄청난 돈을 벌고는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주가 있잖아요. 대대손손이 복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 헌금하고 다 내가 먹어버리면 애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파트니 이런 거 사서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헌금해놓고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 받을 걸 미리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대대손손이 복 받게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이런 일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후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항상 예고하시고 그대로 일하시며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고하신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교에 모세 아론처럼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처럼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길이고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깨닫고 우리가 가진 건 적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여호수아처럼 누더기 옷과 허름한 신발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나머지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번 선교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동참하는 교인들에게도 모세 아론에게 주었던 복, 또 베드로 요한에게 주었던 바울에게 주었던 복을 집안에 또 개인에 우리 교회에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